언덕 위에서는 이미 개왕의 목소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투석기로 돌을 날려라. 반역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 우렁찬 호령과 함께 투석기의 거대한 돌덩이들이 하늘을 가르며 쏟아졌다. 바람을 가르는 굉음이 울리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병사들 위로 엄습하자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들어 올렸다. 그것은 멈출 기세 없이 그대로 맹렬히 배를 향해 부딪혀 왔다. 충돌과 함께 일어나는 파괴의 소리는 비명과 공포를 더욱 부추겼다. 선체는 또다시 산산조각이 났고 이미 불길에 휩싸였던 잔해가 물 위를 붉고 검게 뒤덮으며 떠다녔다. 그 와중에 바닥이 꺼져 나가자 병사들은 몸을 가눌 새도 없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한 치 앞도 제대로 분간하기 힘든 연기와 불타는 난장 속에서 병사들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서로를 밀치고 넘어뜨리며 작은 틈이라도 찾으려 발버둥쳤다. 불길을 피해 머리를 든 순간 다시 몰려오는 화살비에 그대로 쓰러지고 물살에 휘말린 팔과 다리는 물속에서 허우적대며 사라졌다. 숨은 막히고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고함은 정신을 파괴할 듯 귓가를 때렸다. 이 혼돈의 물결 가운데 부여속고는 차가운 두려움이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강 한가운데서 점차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 단 하나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본능만이 사력을 다해 그를 붙들었다. 부여속고는 안간힘을 쓰며 남은 병사들에게 외쳤다. 노를 저어라, 더 빨리. 우리가 개왕에게 길을 내줄 순 없다. 그러나 배는 거친 물살에 휩쓸려 자꾸 밀려났고 무자비한 화살 공격은 멈출 기색이 없었다. 배 하나가 돌덩이에 부딪혀 두동강 나자 그 장면을 본 병사들 일부가 완전히 기세가 꺾였다. 결국 부여속고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어 강둑에 선 개왕을 노려봤다. 개왕은 이미 부여속고의 패배를 확신한 눈으로 모두 무너뜨려라 하고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이대로는 안 되겠군. 강을 건너는 건 불가능.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 부여속고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후퇴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미 한강은 적의 공격으로 지옥이 되었고 수많은 병사가 물과 불길에 삼켜지고 있었다. 개왕은 강둑에서 불타는 배들과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는 부여속고의 군대 모습을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를 향한 환호가 병사들 사이에서 터져나왔지만 정작 개왕의 눈에는 어딘가 씁쓸함이 스쳐갔다. 부여속고, 네가 이 길을 택했으니 어쩔 수 없다. 피로 점철된 왕좌, 이 싸움에서 내가 물러설 수 없었을 뿐. 그는 긴 숨을 내쉬곤 다시금 병사들에게 추격을 계속하라고 외쳤다. 하지만 물살과 파편이 엉킨 한강은 이미 절망의 공간이었고 살아남은 적군들은 뿔뿔이 흩어져 어딘가로 도주했다. 부여속고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닫고 강둑으로 물러났다. 그가 가져온 결의와 야망은 오늘 이곳에서 허망하게 끊어지고 말았다. 한강은 부여속고의 병사들로 하여금 차디찬 무덤이 되었다. 이제 불길조차 사그라들 무렵 붉고 검게 변한 물살 위에는 부유물과 시체가 뒤섞여 떠다녔다. 강둑 위에서 개왕은 승리를 선언했지만 그 승리조차도 결코 자유롭지 않았다. 왕좌를 지키는 길은 피와 죽음을 동반했고 한강은 이를 선명하게 증명해 보였다. 이 전투로 무엇을 얻었단 말인가? 개왕의 가슴 속에는 혹독한 허무감이 남았다. 부여속고가 꿈꾸던 야망도 그의 병사들이 낸 목숨 값도 강물에 흐르는 붉은 띠로서 사라졌다. 한강은 끝까지 무심히 흐를 뿐 어느 편도 감싸주지 않았다. 한강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으나 그 물살 속에는 심상치 않은 긴장이 깃들어 있었다. 잿빛 구름이 하늘을 덮고 산들바람마저 차갑게 불어왔다. 강 건너에는 개왕의 군진이 우뚝 서 있었다.
높고 견고한 방어선이 도하를 시도하는 적을 결코 허용치 않을 듯 굳건한 모습이었다. 부여속고는 그 강께서 말을 타고 있었다. 그의 눈은 흐릿한 물안개 너머로 보이는 개왕군을 향하고 있었다. 장수들과 병사들은 그 옆에서 각오를 다지며 노심초사했으나 부여속고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한강을 주시했다. 지금 여기서 물러서면 내 야망도 목숨도 끊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강을 건너지 못한다면 모든 걸 잃고 말 테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도강하자. 시간이 없다. 병사들은 떨리는 손으로 배에 올라탔다. 노를 쥐는 병사들의 눈에 두려움과 결의가 공존했다. 잿빛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질 듯 했지만 아직 비는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개왕군은 강 건너에서 이들을 노리고 있었다. 병사들이 배를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 모습을 본 개왕이 언덕 위에서 날카롭게 손을 들었다. 화살 준비. 개왕의 함성이 천둥처럼 울렸고 곧 수백 개의 화살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올 준비를 마쳤다. 화살이 검은 빛처럼 쏟아졌다. 군데군데 피가 섞여 마치 지옥에서 쏟아지는 재앙 같았다. 병사들은 부서진 방패 조각이라도 붙들고 몸을 웅크렸지만 날아드는 화살수가 너무 많았다. 금속이 부딪혀 부서지는 격렬한 소리와 숨통을 죄어오는 비명소리가 동시에 한강 위에 울려 퍼졌다. 참혹한 비명이 파문처럼 물가를 타고 퍼질 때마다 강물은 짙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갔다. 어깨를 꿰뚫은 화살을 억지로 뽑아낸 병사는 고통의 치를 떨면서도 노를 놓치지 않으려 비틀거렸다. 하지만 이미 손바닥엔 피가 가득 고였고 미끄러지는 노를 제대로 잡는 것조차 버거웠다. 화살의 충격에 방패가 뒤틀려 파편이 튀어나갔고 사방에서 거센 비명과 파열음이 얽혀 귓전에 머물렀다. 한치 앞도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화염과 연기, 파괴된 잔해가 뒤범벅이 되어 시야를 가렸다. 멈추지 마라. 앞으로 전진하라. 부여속고는 탁한 연기 사이에서 거친 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미 몇 척의 배에는 불화살이 꽂혀 커다란 불길이 치솟았고 그 불길이 다른 배들로 옮겨붙어 순식간에 광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배 위에서 더 버티기 힘들어진 병사들은 할 수 없이 차가운 강물로 뛰어들었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거센 물살과 개왕군의 거침없는 공격뿐이었다. 강물 위엔 불과 피가 뒤섞여 지옥도를 펼쳤고 가라앉은 시체에 이어진 시뻘건 물결이 강두까지 무참히 몰려왔다. 부여속고는 바짝 마른 입술을 깨물며 겨우 하나 남은 방패를 들어 올렸다. 쉴 새 없이 날아드는 화살들을 막아내느라 팔과 어깨는 이미 저릿저릿하게 마비되어 가고 검끝에서는 응고된 피가 덕지덕지 흘러내렸다. 뺨을 스치는 화살 끝에 선홍빛 핏방울이 튀어오르는 순간에도 그는 결코 몸을 피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쓰러지면 병사들의 의지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린 여기서 죽더라도 이대로 물러서진 않는다. 부여속고의 외침은 피가 섞인 공기를 뚫고 울려 퍼졌으나 이미 병사들의 눈동쟁 공포와 절망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수십 척의 배가 불길에 휩싸인 채 기우뚱대며 침몰해가는 광경이 한눈에 들어오고 물살 너머로 개왕군의 함성은 더욱 날카롭게 들렸다. 격렬한 전투 속에서 살아남을 희망이 불타는 기왓장처럼 부서져 사라지는 듯했다. 그럼에도 부여속고는 다시 칼자루를 움켜쥐었다. 소나기에 힘이 담길 때마다 뜨겁게 젖어드는 피의 감촉이 더 선명해졌다. 숨 쉴 때마다 매캐한 연기와 피비린내가 폐부를 파고들어 속이 울렁거렸지만 뒤로 물러설 길은 없었다. 진씨 일가가 약속대로 나타나기만 한다면 그는 이를 악물고 간절히 그 시간을 버티려고 애썼다.
승산이 없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오직 강을 건너야만 탈출구가 열리는 상황. 그러나 지금의 한강은 차디차면서도 불바다가 되어 있었다. 뜨거운 불과 차가운 물의 기묘한 대비가 병사들의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산산조각난 방패 파편과 부서진 창날이 물가를 따라 떠다녔고, 불타는 배의 잔해가 달궈진 쇳덩이처럼 무겁고 칙칙한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하늘을 뒤덮은 화살비, 빽빽하게 들어찬 사생결단의 함성, 시뻘건 물빛, 그리고 처절한 비명 속에서 전장은 이미 인간의 몸부림을 집어삼킨 지옥이었다. 하지만 부여속고는 마지막 남은 기운을 끌어모아 병사들을 독려했다. 그가 다짐한 대로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는 물러서지 않을 작정이었다. 죽더라도 살려는 의지로 칼을 휘두르는 그의 모습에 몇몇 병사들도 아직 꺼지지 않은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 이를 악물었다. 한순간이라도 그 시간이 연장되기만을 바라는 듯 하늘로 향해 불타는 눈빛을 쏘아 올리는 부여속고, 무너진 척 탑 위로 불꽃처럼 번져가는 혼돈과 공포가 어두운 하늘 아래 울부짖고 있었다. 그 처절함과 긴박함, 냉혹한 서늘함이 한데 어우러져 한강 위를 뒤덮었고, 사람들의 외침은 얼어붙은 영혼을 갈갈이 찢는 듯 길게 울렸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직 약속대로 나타날 누군가를 기다리며 마지막까지 이 붉은 지옥대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으려 발버둥쳤다. 승리의 희망은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단 하나의 가능성만으로도 그는 목숨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절망이 팽배한 강 위에서 부여속고의 각오는 그 어떤 전장에서도 꺾이지 않을 맹세처럼 더욱 선연하게 타올랐다. 강둑 위에서 개왕은 부여속고가 고전하는 모습을 내려다보며 은근한 승자의 미소를 띄었다. 개왕의 군대는 더욱 화살을 퍼붓고 투석기를 쏘아 배를 산산조각 낼 채비를 마쳤다. 그러나 그때 저 멀리 후방에서 우레 같은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진의와 진정이 이끄는 기마병 5천이 개왕군 후방에 맹렬한 돌격을 시작한 것이다. 개왕의 후방을 쳐라 부여속고가 외치는 그 한마디는 전장을 뒤흔들었다. 약속대로 나타난 진씨 일가는 날카로운 창을 들고 폭풍처럼 적의 뒤를 강타했다. 개왕군 후방기 순식간에 무너졌고 적들의 비명과 혼란이 번져갔다. 기마병들의 예리한 창끝이 깃발과 방어선을 찢었다. 말발굽이 전장을 후려치며 개왕군의 후방을 휩쓸었다. 압도적이던 개왕군은 뒤쪽에서부터 우수수 무너져 혼란에 빠졌다. 지금이다, 전진하라. 부여속고가 포효하자 폐색이 짙던 그의 병사들은 다시금 사기를 되찾았다. 불길이 번져가던 배에서 살아남은 병사들도 필사적으로 강둑을 향해 올라섰다. 기마병이 만든 틈새로 진격하며 마침내 개왕군을 무력화시키기 시작했다. 개왕군은 돌연 출현한 5천 기마병의 맹공에 방어선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다. 양쪽에서 쏟아지는 공격에 정신을 차리기 전에 후반기 무너진 데 이어 중앙까지 무너지기 시작했다. 개왕이 이를 악물고 병사들을 재정비하려 했으나 이미 늦었다. 주도권을 빼앗긴 개왕군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완벽히 붕괴되었다.